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계명을 같이 살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 10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10계명, 마지막 계명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할까요? 네, 같이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10계명을 이렇게 하나씩 쭉 출애굽기 강해 가운데 쭉 보게 됐는데 벌써 마지막 계명이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계명 강해는 뭐 그냥 읽으면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지만 하나하나 매주 이렇게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서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탐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탐심. 왜 사람들이 탐심을 가질까요? 쉽게 말하면 왜 남의 것을 탐할까? 남의 것을 탐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겠죠. 그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뭔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탐심을 갖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요. 또 하나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바로 그대로예요. 성경에 몇몇 예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들의 탐심,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걸 임의로 사용하라고 다 가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그거 하나 좀 더 가져보겠다고 탐심했다가 탐심을 가졌다가 결국 그 행복의 동산에서 그냥 완전히 쫓겨났고 온 인류는 이렇게 지금 고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기억하죠? 아간이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승리하면서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털코트 하나가 뭐게 대단합니까? 그죠? 털코트 하나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닌데 그거 하나 가져보겠다고 그저 몰래 가져보겠다고 하다가 아간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구약에 나온 사울 왕 우리 잘 알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절대 군주 아닙니까? 모든 게 왕의 소유인데 그 송아지 소 몇 마리, 튼실한 소 몇 마리 좀 따로 챙겨놓고 갖겠다고 했다가 사울 왕은 왕권마저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합 마찬가지죠. 아합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전 나라를 소유한 그가 나봇의 밭 하나가 뭐게 큰일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마저 뺏겠다고 했다가 얼마나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은 30에 사랑하는 주님을 팔았지만 결국 그 돈 써보지도 못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뭐 등등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조사를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제가 그 기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저 자신을 이렇게 깨우는데 탐심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요, 그 누구도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졌던 것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탐을 낸다고 욕심을 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탐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게 탐심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거를 소유하기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그냥 가져야만 되는 뭐 그런 거.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자분들 왜 가끔 동창회 같은 거 가시잖아요. 동창회 오랜만에 가니까 좀 예쁘게 잘 꾸미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평소에 끼지도 않던 이렇게 탁 다이아 반지도 하나 딱 꼈어요. 1캐럿짜리를 꼈어요.
보면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은근히 좀 과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서 반갑게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하는데 다른 친구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손가락을 보니까 한 5캐러트짜리를 끼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빼서 가방에 넣는답니다. 예. 오늘 탐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탐심. 예, 이 탐심은 10번째 계명은 조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 수 없어요. 이게 죄는 죄인데 보이지 않는 죄예요. 탐심은 죄의 욕망이고 죄의 동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다른 계명들은 겉으로 보여져요. 예를 든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있죠? 보여요. 왜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성경에 보면 고르반 그러고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래 놓고서는요. 사실 그 이면에 내면에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그 욕심,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탐심은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서 숨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그게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계명의 모든 그 계명을 범하는 근본 원인을 잘 살펴보면 어떠냐면 바로 그 밑 바닥에 탐심이 깔려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살인, 그 가운데도 뭔가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또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도 그렇고 우상숭배도 그렇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죄의 뿌리는 바로 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상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죠? 탐심을 갖게 되면 온 마음을 빼앗기다가 결국은 거기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 바로 탐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건 죄의 특성이겠지만 탐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커져요. 죄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죄의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 욕심이요. 자꾸 커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서서 보다가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리는 죄의 어떤 점진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치명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정말 행복한 동산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야 좋다. 정말 좋구나. 정말 좋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의 신혼을 거기서 정말 신혼을 거기서 꾸미게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마음에 탐심이 생기니까 그 선악과 하나를 그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가져야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 더 얻으려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만족을 모른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 이런 얘기는 우리 수시로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전도서를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그 결국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정말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되고 풍요한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루마니아 단기 선교 갔다가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가 마지막 날 이제 하루 시간이 돼서 우리가 거기 근처에 있는 무슨 왕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왕궁을 한번 비슷해서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줄이 쳐 있어서 방에 들어갈 수는 없죠.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방이. 근데 왕궁을 보는데요. 뭐 침실도 있는데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얼마나 침대가 작고 불편한지 몰라요. 왕이 살던 데인데.
근데 내가 한 층을 다 보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목욕탕이 없어. 그 물어봤다니까요, 선교사님 통해서. 현지인들 목욕탕은 어디냐, 그 지하에 어디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씻지도 않나, 왕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우리들이 사는 아파트가 훨씬 좋아. 과거에 왕들이 살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인정하세요? 예, 훨씬 낫다니까. 침대며 뭐 웬만한 아파트 가면, 아파트도 뭐 화장실 한 2개 정도는 보통 있잖아요, 가면요. 근데 그 왕은요, 왕궁에 그래서 화장실이 저기 지하에 있더라고. 그러냐, 환경이 이만큼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족합니까?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어준 최고의 환경인 에덴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실패해요.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거기서 실패해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탐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친구 셋이서 뭐 별 기대감은 없었겠지만 복권을 한 장을 같이 샀답니다. 당첨이 되면 나눠 갖기로 하고. 그런데 그 복권이요, 맞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형제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석이긴 하지만 그 황금 덩어리를 만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너무너무 둘이서 좋아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팔아서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눠 갖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러 가는 거예요. 팔러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가는데, 그걸 형이 이제 그 황금 덩어리를 안고 가고요, 동생은 또 반대쪽에 서 있고 이랬는데, 한참 배가 가고 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쯤 왔는데, 바다가 아니라 강 한가운데쯤 왔는데, 갑자기 형이 그 황금 덩어리를 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형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 뭘 지금 그 황금 덩어리를 던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안고 있는 내내 내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이고 이걸 혼자 다 갔나. 동생 죽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버렸다고 그랬더니, 동생도 어떻게 하면 형을 죽이고 내가 혼자 저걸 다 갔나, 뭐 그랬대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없던 거를 생겼는데 나누지 못해요. 아까 친구들 복권 얘기 됐는데 잘 모르지만 뭐 그거 됐겠습니까? 쌈 났겠죠. 아마 서로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이 탐심의 시작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처음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먼저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을 때가 있죠, 광야에서. 그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한 게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는 내게 절하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탐심을 불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목욕하는 아줌마 쳐다보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바라보는 것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슴 안에, 심령 안에 그 죄의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따라 살면 안 돼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만 다시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필요하면 보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매달려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시간들이 있으시니까, 또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찾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나를 얻었어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앉은 형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셨죠.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사람을 뭘로 봅니까?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대?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번대? 사람을 돈으로 잣대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문화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물질만 많이 가지면 그냥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예, 소유에 있지 않다.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생명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키고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또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면 또 다른 그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성경을 다시 좀 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어떤 부자인데 소출이 더 풍성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요. 정말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랬더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 물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걱정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제일 먼저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계획이 참 있죠. 예, 이분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제가 읽으면서 내가에 좀 이렇게 강조해서 힘을 줘서 읽었던 거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탐심은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는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한 것은 죄악입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 벌써 벌써 내가 앞서기 시작한다는 것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더 혹시 우리 삶 속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자꾸 내가 앞서고 자꾸 나를 위해서만 뭘 생각한다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떤 물질로 잣대를 댄다면 나는 이미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독한 이기주의, 당연한 얘기지만 이웃에 대한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나만 살아요. 나만의 세계 속에 살게 돼요, 사람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도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농사라고 했다면 함께 농사를 같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도왔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돕고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야 살든 죽든 그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제가 UN 보고서를 좀 뒤져봤는데 코로나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요 해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풍요롭고 좋은 것 같은데요, 해마다 빈곤율이 기하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2022년도 통계인데요. 전 세계가 약 80억 가까운데 되는데 약 1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매일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대요. 10분의 1이. 근데 사실 먹을 게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참 놀라운, 저는 그래요. 이 탐심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저는 지난 목요일도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이제 봄나들이 갔잖아요. 나들이를 갔으니까 이제 저희들도 다 같이 가서 하루를 잘 지냈는데 가면 이제 꼭 기도는 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기도를 했어요. 식기도를 하고 나면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꼭 그래요. 전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밀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놨죠. 했는데 딱 그 고기를 집는데 그 가운데도 큰 거를 집어야 되겠다는 저만 그렇죠. 저는 그런 참 사람이요. 그렇더라고. 음식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그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다 설사 못 먹을 망정 더 가져오고 싶은, 뒷사람이 먹든 못 먹든 상관없이 그냥 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그런 탐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세상이죠. 요즘에 보세요. TV에 어떤 TV 보니까 지금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요즘에 먹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보면요. 근데 어떤 방송인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뭐 연예인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저건 아닌데 한 게 있었어요. 어떤 자매예요. 한 20대 자매인데 너무 먹어. 이런 등치 있는 사람들이 한 그릇 먹을 때 얘는 3그릇 4그릇 먹어. 그러면서 무슨 말하는데 라면을 한 번에 20개를 먹는다는, 뭐 30개를 먹는다는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걸 TV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쟤 죽지 저러다가. 그렇게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 한 그릇 먹을 때 3그릇 4그릇 5그릇 막 그릇 쌓아가는 거를 TV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탐심 아닙니까? 탐욕 아닙니까? 지독한 탐욕 아닙니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젊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지는 모르지만 걔는 앞날이 뻔하죠. 그렇게 살면요. 그거를 좋은 거라고 TV에 방송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무서운 거는요, 탐심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경은 결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여유롭게 살고 다 가져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우리는 소유권은 없어요. 관리권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물질을 얼마를 가졌든지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탐심의 노예가 돼버린다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먹어버려요. 그 좋은 예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발락 왕이라고,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망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내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뇌물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안 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냥 왕창 줬어요. 조금 준 게 아니라 뇌물을 엄청나게 줬어요. 여러분, 뇌물은 많이 줘야 통합니다. 조금 줘서는 안 통합니다. 많이 주니까 발람이 거기서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멈추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가니까 내려가지고 막 잡아 끄는데도 나귀가 꼼짝도 안 합니다.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게 안 보이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합니까? 짐승도 보고 짐승도 듣는 하나님을 선지자가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내 영혼에 물들게 되면 영혼의 식욕이 사라져요. 우리 식욕이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영혼의 식욕이 사라지면 여러분,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와서 앉아 있다가도요, 졸아요.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 사람들한테 하나씩만 팔아도 얼만데,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식욕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 열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망과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 탐심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야, 많이 벌었다. 이번에 대박이 났다. 정말 비즈니스 정말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어떡하지? 창고 더 줘야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도로 취하면 다 누구 것이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세상에 정말 세상 떠나면서 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푼이나?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잘 쓰지도 않지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의 관 양쪽에 구멍 뚫어놓고 발 펴놨대.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빈손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스위스 속담 가운데 수의 있죠. 예,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못 가져간다라는 거죠. 인생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두 주먹 꽉 쥐고 세상에서 뭘 잡아보겠다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요, 혹시 주먹 쥐고 죽어도 다 펴서 보내. 억지로라도 다 펴서 보내지. 주먹 쥐고 들어가는, 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것 없다, 그 얘기예요. 물질 그거 내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의 소유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0의 1조,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소유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참된 부요의 삶을 사셔야 돼요. 참된 부요. 아까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 부요, 물질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대요. 예.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부하고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아주 힘들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썼던 시입니다. 근데 그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넘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진짜 행복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욕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왕에 욕심을 낼 거면 거룩한 욕심을 내자. 아멘.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사로잡히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스테이크를 먹었어. 예, 갈비를 먹었어. 갈비 먹은 사람이 프렌치 프라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 뭘 세상 것에 연연합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고 끝납니다. 4번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절대 이 탐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예가 삭개오예요.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돈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가 된 사람이고, 온갖 백성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돈 하나 벌면 된다라고 살아온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토색한 거는 400, 그 사람 다 토색한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망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정말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가 무슨 도덕성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말 애쓰고 막 힘을 써서 그렇게 한 겁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아름다운 성도님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인 거 틀림없는데, 그런 우리 안에 다 시커먼 탐심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탐심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면, 내 영혼이 그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참된 부여, 하늘의 것으로 부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고, 욕심을 갖게 거들라 이왕이면 거룩한 욕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그분을 만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을 헛다리고 허탄한 것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면 나의 욕심이, 아버지면 내 삶을 아버지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주의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의 뜨거운 열망과 애정, 아버지의 우리의 영혼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감이 뛰니 장차 그 은혜 받을 도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리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오직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기 원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난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는데 이것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